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거의 최정점에 이르는 상황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분은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나라 코로나가 비공식적으로 다 합치면은 하루에 거의 100만 명 정도 확진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고 건장한 분들의 경우는 약간의 감기 증세 내지는 이제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나 또는 체질이 좀 허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다른 분들은 멀쩡해도 그분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 시국에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시국을 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셀프 방역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심령과 가정에 임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있는 모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또 병마의 세력들, 또 다툼과 분열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강과 희락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탄생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광야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신 이제 예수님의, 이번에는 이제 생애, 주님의 사역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나타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사건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시는 분들 아마 좀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왼쪽, 그러니까 서쪽의 변방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고, 러시아의 동쪽의 변방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빨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이제 좀 안정시켜서 협정을 맺어가지고 더 이상 세계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안 만들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제가 미국의 이제 CNN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 벌써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우려와 경고를 실질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상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차 대전 내지는 핵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참 그런 관점에서 참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성경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성경의 예표적 사건의 그림자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계시록, 전 세계의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참 그 예언의 그림자를 제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4가지 종류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정색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이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은 상징하는 게 있어요.
흰 말의 경우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붉은색 말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말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얼굴과 몸이 시커멓게 되어 죽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말은 기근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사람이 또 죽을 때 병에 걸리면 얼굴이 푸르 딩딩하면서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황색의 경우는 특별히 질병, 그냥 국소적인 질병이 아니라 팬데믹, 전 세계에 나타나는 질병의 대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현재로서는 피폭 국가, 즉 원자탄을 맞은 나라는 딱 한 나라뿐입니다. 일본이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딱 한 번, 두 번 맞았지만 하여튼 그 한 나라만이 유일하게 피폭 국가인데, 여러분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은 마치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곳곳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핵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 얼마나 큰 불덩이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붉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런 폭탄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식량 문제예요. 거기는 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 땅에 만약에 그런 전쟁이 실질적으로 곡창지대에 어떤 미사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발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한 나라의 곡창지대도 그래 문제가 생기는데 세계에 쌀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만약에 핵폭탄을 맞는다라고 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정말 검정말이 뒤덮는 대기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맨날 먹을 거 많이 먹고 그냥 다이어트가 전 국민의 70%의 소망일 정도로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날까 싶죠? 여러분 근데 전쟁은 세계에 사는 양상을 바꿉니다. 지금 우린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 그런 대전쟁이 발발한다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일단 엄청나게 몸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먹고 이게 면역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못 먹으니까 얼마나 약해지겠냐고요. 그런 상황에 막 핵공격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엄청나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은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의하면 그때는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권세를 얻어서 그렇게 죽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땐 20억의 사람들이 그런 청황색 말에 의해서, 즉 질병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 역사에도 여러분 그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하는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가 4분의 1이 죽었던 게 실질적으로 1200년도경의 역사에 나타났는데 그건 이제 유럽 지역이었고 이제는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일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예비가 되어 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로 바라봐서는 정말 여러분 심각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얼마든지 이 시대 가운데 까딱 잘못하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참전 용사들이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예비군 훈련 가듯이 막 식구들하고 손 흔들고 기차 탔어요. 저 전쟁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1차 세계대전 처음으로 인류의 세계대전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그냥 예비군 훈련 가듯이 식구들하고 손 흔들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얼굴 못 보고 그것으로서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모른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명분으로
흰말로 상징되는 세계 정부를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이 시기에 출현을 합니다. 이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계의 혼란을 내가 이제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들어가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 통제가 뭔지 한번 경험해 보셨죠? 지금 그나마도 우리는 그냥 뭐 핸드폰 찍으면 들어갔지만 그 시대 때는 몸에 칩이 다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몸에 칩이 인식되는 순간서부터는 그 통제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의 징조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가 정말로 다가온 이때에 이 어두운 세상과 동화되는 이런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니라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히 채웠던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신랑 예수께서 준비하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모두 초빙받는 복된 주님의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대략 몇 번에 걸쳐서 나와 있을까요? 숫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전체 대략 330번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의 한 300번, 330번 정도에 걸쳐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예수님의 이런 그림자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특히 이제 공생애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언급을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의 출신이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앞에 이렇게 출신을 좀 붙이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도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들 가운데 일반적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에서 온 헬라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가령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야곱, 이게 이제 신약에 뭐로 바뀌냐면 야고보로 바뀌고요. 구약의 이제 미리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뭐로 바뀌냐면 마리아로 바뀝니다. 또 구약 성경의 요나라는 것은 신약의 요한으로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이제 같은 이름인데 이제 언어가 바뀌면서 비슷한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그 유년 시절을 보면은 성경에서 얼마나 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세밀하게 예언해 놓으셨던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 나오는가 봤더니 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의 이 가지가 히브리 원어로 넷제르라는 말인데, 이 넷제르가 이제 나사렛,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사렛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머리는 여러분 이게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장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 남자는 짧은 머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남자들이 하던 것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 스타일인데, 예수님은 성화에 보면 짧은 머리 나오는 성화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저런 모습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이 옮겨 있게 전달이 되는데, 저 머리 스타일의 뜻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지방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사렛 지방에 살았던 남자들은 저 머리가
저런 나사렛 스타일이에요. 한마디 헤어스타일이 남자 약간 장발 스타일. 이게 나사렛 지방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주님의 복음 사역하셨던 그 사역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그 지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땅이었는데 원래 그 땅은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인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땅 가운데 저 북쪽에 이제 북쪽 거의 맨 북쪽 지방에 그 이제 이 분배를 받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그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땅이었냐면 여기가 특히 북방의 이제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예를 들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 침공 루트가 바로 납달리 스불론 땅을 먼저 밟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땅이 교두보입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밟히는 땅이 납달리와 스불론 단 이쪽 지방 이쪽 지역. 그래서 거기는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는데 근데 이 멸시받던 땅이 이제 이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신 지역 나사렛 지역과 주님의 주요 복음의 사역 무대인 갈릴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갈릴리의 공통점 이게 무엇입니까? 두 곳 다 나사렛이나 갈릴리 두 곳 다 어떤 곳이었다? 당대의 강자가 아닌 당대의 약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다. 힘든 사람들, 주로 소외 계층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반문했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고향이셨고, 여러분 특히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누가 도왔냐면 북쪽에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너무 이제 성전 건축을 도와줬던 두로 왕이 고마우니까 땅을 하사를 했는데 땅을 받고서 그 두로 왕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20개의 땅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불. 근데 그 뜻을 보니까 메말랐다라는 뜻인데 그 두로 왕 히람이 땅 받고서 가불이라고 이름 붙였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야말로 볼품 없는 곳이었다. 근데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주요 3년 반의 사역의 무대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나사렛을 주님의 고향으로 삼으시고 갈릴리를 주님의 복음 전함의 사역 무대로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좋아요? 돈 없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 친구가 좀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가 좋아요? 맨날 백수 같은 사람이 좋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 좋고 그냥 좀 뭐 국회의원이 우리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우리 큰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고 뭐 우리 뭐 작은아버지가 예를 들어 군 장성이고 그러면 참 그냥 마음이 든든해. 내 친구가 막 좋은 기업 다니고 있으면 괜히 그냥 좀 가까이 하고 싶어. 우리 친척에 돈이 많으면 좀 그냥 왠지 전화도 좀 하고서 좀 가까이 하고 싶어.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뭐 들으니까 뭐 임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자식들 뭐 놀지 말라고도 한다 그러대요 요새. 막 뭐 희한한 단어를 붙여가면서 이게 요새 우리 사회가 참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다? 갈릴리와 나사렛을 주님의 주요 사역 무대와 주님의 고향으로 삼으실 정도로 주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약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약자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가 타락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또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렵게 살든지, 누가 소외가 됐는지, 누가 약자가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덜해. 그냥 어떻게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든 월급 더 받고 싶어 하고, 이게 목사님이나 성도나 오늘날 다 비슷해.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올 때 대한민국은 동방의 은둔 나라였어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자신의 귀한 그런 직업들, 귀한 대학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눠주질 못할 망정 그냥 우리 가족, 나의 영달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타락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소리 지르면 그냥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요, 아무리 주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가다가 멈춰버리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약자가 소리 지르면, 약자가 배고파하면, 약자가 목말라하면, 약자가 아파하면 가시는 어떤 일이 바쁘더라도 멈춰버리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토록 참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논쟁과 비판과 분열과 다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줄까? 이게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싸움질 하겠습니까? 누가 직분 올라가고 누가 무슨 장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움을 하겠냐고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초대교회의 이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일본군 장교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가 있는데, 로마는 유대를 핍박했던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고넬료가 천사가 증언되래요. 고넬료야, 너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많이 구제를 쌓았던지 이 구제탑이 하나님 나라에 쌓았다는 거야. 닿았다는 거야. 상달되었다. 구제탑이 하나님 나라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랑과 구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잘생겼든 못났든, 여러분 남녀노소 주님께서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월드비전,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 가지 구제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동참하세요. 우리가 비록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 지원해드리고,
또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수급자로 살면서 부모님 잃어버리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작은 손길을 펼치셔서 그 사람들 도와주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보듬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냥 그곳에서 그냥 같이 울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되 그 약자를 붙잡아 주셔서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든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피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된다랍니다.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게 된다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광야가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건장하게 되고, 광야와 같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광야와 같이 소외됐던 사람이 친구가 생기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생의 의미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5절 6절 두 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은 미라클 메이커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를 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예언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죠. 실로암 물가에 못 보는 맹인이 눈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에바다의 기적을 통해 말 못하고 귀가 막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 제가 예전에 참 간증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하도 많이 써서 이제 잘 간증은 안 합니다만, 참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실족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20년을 불렀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20년을 불렀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저의 아픔이었습니다. 적어도 1, 2년도 아니고 20년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이렇게 자녀를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입니다 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나중에 알았던 건데, 제가 아버지를 불렀긴 했지만 아버지를 못 만나서 사실 그랬는데, 아버지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집에서 그 기도회 통해서 정말 우연한 기도회 방문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을 광야에서 꽃동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세상 좋아하던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를 변화시키신 그 변화의 능력, 기적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하는 걸 기복신앙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또 그런 비판을 겸허히 또 수용하면서 한번 성경 읽어봤는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신앙,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지, 하나 또 이게 미신일지라도 그 잡신에게라도 복을 받고 싶어서 점집 쫓아가는 거, 이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된 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케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케 되고 삶에 낙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꽃동산이 되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면, 그런 은혜를 다 누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광야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임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전지전능하시니 뭐가 문제겠는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즉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은 어디 갔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그에게 감추어졌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어떤 위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진흙으로 새를 만든 다음에 그 새에게 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새가 확 뭐 살아나가지고 날아갔다, 뭐 이런 이게 위경에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인에게 있는 신성을 가지고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인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광야가 동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죠. 첫째는 뭐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한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기 금식기도 혹시 일주일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람 집사님 아마 일주일 이상 일주일 금식기도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뭐 금식기도 안 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제가 전에 들었던 바에 의하면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때 마침 추석 때였답니다. 근데 산에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추석 때 막 그 민가에서 여러 맛있는 음식을 만든 그 냄새가 진짜 산 위로 막 올라오는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에 소나무의 솔방울이
송편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솔방울 집어다면 진짜 먹으려고.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손이 저절로 가버리더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음식의 시험,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인기의 시험. 또 여러분, 한 번만 잘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만약에 사람을 바꿔가지고 마귀라는 놈이 우리나라 대선판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대선 주자,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내가 너 이번 20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된다면 이게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 된다면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짜 안 한다는 말 못 한다니까요. 내가 절 한번 눈치 감고 하면 대한민국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 행했던 그 유혹은 대한민국 한 나라가 아니고 온 천하만국이에요. 천하만국의 주인이 네가 된다. 나한테 딱 한 번 절하면. 그게 진짜 만약에 실현 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유혹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습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떡의 시험, 이 모든 인기의 시험, 이 모든 여러분 권력의 유혹들, 안 가져본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 언저리에 가본 사람들은 아마 그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알 거예요. 그 언저리에 가본 분들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나에게 큰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설령 금식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선택지가 없다라는 결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귀 말 듣고 돌을 떡으로 바꿀 바에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굶어 돌아가시게 놔둡니까? 안 그래요.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천사들 보내가지고 수송 딱 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원수의 땅을 정복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챌린지 해보시라고요. 세상의 유혹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심령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과연 죽나? 과연 사업이 망하나? 과연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지나?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천사 동원하셔가지고 다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모든 이 광야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신 능력이 여러분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말인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사탄을 이겼다라는 말은 죄의 유혹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탄을 이겼다는 말은 주님께 불어닥친 모든 죄의 실질적인 유혹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불어닥친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야만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지금 이제 노회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도사에서 목사를 받을 때 굉장히 설교 잘하셔서 그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노회에 굉장히 나름대로 그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은퇴를 하실 때가 됐는데, 이 은퇴를 하실 때 그냥 후임한테 곱게 물려주시면 좋은데, 그 남들에게 은혜 끼치셨던 목사님이 무슨 마지막에 노탐이 생기셔서 그런지 교회를 통째로 그냥 성도들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통째로 팔다가 우리 노예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참 얼굴에 먹칠을 하셨어요. 제가 뭐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건너 들어서 이 정도로 들었는데, 하여튼 뭐 말도 못해요. 그 이득 남기려고. 문제는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 제가 소속된 노회에서 벌써 3번째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들요, 서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때 가봐야 돼요. 저도 나이 들어봐야 돼요.
그 상황에 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무너질 수밖에, 유혹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세 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능력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항상 뭉쳐 있어야 돼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항상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놈은 누구냐? 무리에서 이탈된 놈이 먹혀요.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딱 뭉쳐 있으면 아무리 막 성난 사자가 이빨을 막 대고서 막 덤벼도 무리들이, 소들이 딱 뭉쳐져 있으면요, 새끼 한 마리 죽지 않습니다. 딱 뭉쳐져 있으면 절대 새끼 한 마리 죽지 않아요. 다 보호해요. 그 공동체의 힘이 실로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잡아먹히느냐? 저게 왜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풀 뜯어먹는 애 꼭 잡아먹혀요. 꼭.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세지 말에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저 여러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줘서 이 강팍한 시대 속에 죄에 물들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공동체로 승리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모이기를 패하고 각계 전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봐요. 맨날 텔레비 보고 그냥 어디 놀러 다니기 바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너무나 많아. 이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세지 말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나쁜 습관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이 말세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잖아요. 그냥 안 모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말세예요.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영적 게이지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한번 우리가 무너지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와우, 전소되기 전에, 홀라당 다 불타버리기 전에 쬐끔 불타 빨리 꺼버리고, 여러분 쬐끔 약해져 있으면 빨리 고치고, 이런 공동체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암송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실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가 뭡니까? 가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 주빌리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게 주빌리의 희년인데, 그 은혜가 전파가 됐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겁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핵심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개척한 지 15년 됐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개척했을 때 2007년 당시에 우리는 그 당시에 가장 당대에서 가장 이 수도권 인근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덕은동 그린벨트 지역,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데리고 갔더니 애들이 그 올라가는 골목길에서 제 등을 막 톡톡톡 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 혹시 납치하는 거 아니죠? 얼마나 흠이졌으면 선생님 저 혹시 납치하는 거 아니죠? 라고 반문했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말할 정도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신학을 들어가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내노라 하는 교회들 갔어요. 거기에 내노라, 우리 합동측에 내노라 하는 교회들
다 그래서 사례비도 잘 받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저에게 그 외딴 정말 그린벨트 지역 무허가 건물, 그것도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 예배를 같이 드리시겠지만 우리 박정자 집사님 우리 교회 문 입구에 서가지고 교회가 너무 허름하니까 교회를 못 들어오셨어요. 속상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에 안 들어오셨다고. 얼마나 그 외관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1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런 덕운동 외딴 곳에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화전을 거쳐서 참 지금 이 지축동의 아름다운 땅,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팬데믹의 위기를 뚫고 2년간 건축을 성공했다. 다른 교회는 지금 뭐 문을 닫느니 막 성도가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교회가 텅 비었다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건축을 완공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 교회 건축 진짜 다 끝났습니다. 완공됐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는데 우리 능력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되게 하겠다. 그 비전 붙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의 힘이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는 것 같지만 꿈이 사람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꿈을 꾸는 것 같지만 꿈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꿈을 짓밟을 수 없다. 이런 불타는 열의가 있잖아요. 꿈이 여러분 사람을 만듭니다. 결국 성공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불변의 약속인 것을 강하게 믿으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나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으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능력교회에 살아있는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빚부터 시작했지. 마이너스 통장에서부터 시작했지. 마이너스 카드에서부터 시작했지. 뭐 가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합동측 교회가 전체가 10,000개가 있는데 아마 합동측 10,000개 교회 가운데 우리 능력교회 근자의 20년 가운데 딱 20년 가운데 딱 우리 능력교회 하나일 거라고 그랬대요. 이건 미라클이다. 이건 기적이다. 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외부 지원 없이 이렇게 자립하고 성장하여 건축을 완공한 경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큰 교회에서 지원해서 서지 이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나깨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해들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시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이런 완공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건물만 완공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지금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면 전화 많이 와요. 정말 뭐 어깨 치료 받았습니다. 머리 치료 받았습니다. 배 치료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전화 많이 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 운동의 센터의 비전이 실제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십니까? 이반 로버츠. 이분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제가 그냥 전도사님으로 부르고 싶은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세계 3대 대부흥자가 붙은 그냥 부흥이 아니라 세계 3대 대부흥이 있습니다. 첫째 무디 부흥운동, 두 번째 미국의 아주사 LA 거리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대부흥,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이 뭐냐면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웨일즈 대부흥. 이 3대 부흥이 세계 대부흥 사건인데 이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 바로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시지만 이반 로버츠 전도사님입니다. 왜 전도사님으로 부르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탄광촌의 광부 출신입니다. 탄광촌 광부 출신인데 여러분 그 막장이라는 단어 쓰시죠? 막장. 그게 뭐냐면 탄광의 이 갱도 맨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파 들어갈 구녕 없이 맨 끝자락 지역 여기가 바로 막장이에요. 막장.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가장 어두컴컴한 지역 그게 바로 막장인데 그 막장에서 살았던 막장에서 광부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른 광부와는 달리 석탄을 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쉬는 시간은 성경을 붙잡았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말하잖아요.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 그냥 보통 인부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일용직도 근무해봤고 하는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 낭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광부로서 일을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붙잡았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 목사인데, 그러면서 기회 될 때마다 집회 참여했습니다. 집회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사실 뭐 더 굴복할 게 어디 있어요. 삶을 드렸는데, 광부지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는데, 근데도 이 어린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입니다. 계속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항복의 기도. 근데 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20대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환상에 뭐가 나타났냐면 10만, 여러분 100,000, 10만이 딱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 이 분도 영안이 굉장히 많이 열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10만을 딱 보여주셨는데, 10만 성도에 대한 부흥, 너를 통해서 10만 성도를 구원하리라. 이제 그 환상을 주셨는데, 비전을 바꿔서 교회를 제일 처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몇 명 앞에서 시작을 했냐면 17명 앞에서 시작했다. 17명. 20대, 그러니까 아직도 신학교도 지금 이제 신학생 전도사 시절이에요. 20대 전도사 시절에 설교도 못했는데, 그냥 설교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매출하기 때 그냥 사람들 보내지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닥치는데, 30일 만에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37,000명. 30일 만에. 결국에 여러분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흥자 이거 붙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나타나야 대부흥, 대자가 붙는 거야. 그냥 부흥이 아니라.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 전도사님 설교하니까 10만 명이 교회 오는 거야. 그냥 교회가 그냥 아침 10시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집회로 돌아가는 거야. 그 주변에 웨일즈의 극장과 축구장 다 문 닫았고요. 술집, 범죄, 또 도박장 문 닫고. 재미있던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조랑말들을 이렇게 그 광부들이 이용을 했는데, 항상 이 광부들이 거친 욕설과 함께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 조랑말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갖고 걔들이 그렇게 익숙해졌는데, 이 광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입이 너무 순해져 버리고 욕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니까 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조랑말들이 광부들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을 안 하게 됐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광부들도 다 변하게 됐어요. 그 웨일즈 대 부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웨일즈 대 부흥이 참석했던 존 스톤 선교사님이 1906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부흥사경을 이끌었는데, 그 부흥사경에서 출발돼서 나타난 게 여러분 뭐냐면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웨일즈 대부흥이 미국의 대부흥으로 날아갔고, 그 또 웨일즈 대부흥이 조선의 여러분 평양 대부흥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출발했느냐? 한 젊은 청년 전도사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도로 통해서 온 세계에 성령의 불씨가 퍼지게 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죄악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죄악의 모든 유혹을 담대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를 광야에서 꽃동산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